찬송가 27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한 장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난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로 가까이 오고 몸소 받을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더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성취하시며 그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계획되어져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 참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틀에 걸쳐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내시며 그 말씀을 역사 가운데서 성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을 전파하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이 있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러 일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또 실제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대제사장들은 사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이 명절 때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들은
민중, 즉 백성들에서 소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항상 로마에 대해서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열심당원의 어떤 그런 부추김, 그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죽이는 일까지 갈 때 이제 백성들이 동요를 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혹시라도 이것이 로마 세력에게 이제 반항하는 일로 붙을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또 무교절 그 안에 이것을 잡으려고 하진 않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꼭 그날에 이루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 6월절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제자들과 같이 분잔을 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너희에게 항상 기억되어야 한다. 기념하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 또 생명의 피, 생명의 음료 그렇게 얘기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으나 그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다 떠나게 되고 결국 남은 것은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분병, 그러니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같이 함께했죠. 또 그 일 가운데 이제 세족식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세족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셨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다 씻긴 바 되었는데 발을 닦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죄에 대한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운동화나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항상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풍습 자체가 남의 집에 방문했을 때 혹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처음으로 하는 것이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데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실 예수님을 그때 명절 때 잡기를 좀 두려워했어요. 껄끄러워했죠. 그들에게는 이미 잡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지만 그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고 싶지만 사실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한 사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분병과 분잔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 사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떡을 나누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죠. 가룟 유다는 바로 밖으로 나가고 마음을 굳히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한 거죠. 가룟 유다가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는 열심당원일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본질적으로는 성경을 살펴봤을 때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적과 그가 생각하는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서 회복되어서 자기도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이 안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안에서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거야. 탁 집어내죠. 그때 가룟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냐? 아, 내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더 큰 관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책임은 자기가 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가룟 유다의 사건을 살펴볼 때는 우리가 참 좋은 대비가 있어요. 대비시킬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자신이 생각했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안 거예요. 스스로 깨우쳐 알게 됐어요. 스스로 깨우쳐서 알게 되니까 그 은 30냥에 그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은 그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집어 던지고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범죄하고 예수님을 파는 배반의 일을 하고 스스로 깨닫고 잘못했다고 뉘우친 상태 속에서의 결과였던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성경에서는 이 대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대비할 수 있도록 베드로라는 인물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쿠사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아닌 모습, 자신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죠? 끝까지 따르겠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어제와 같은 관점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막 좋은 말을 막 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진짜 나를 끝까지 따를 충성된 자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뭘 아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계획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아는 것 속에서는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해야 못 알아듣더라도, 그 당시에 못 알아듣더라도 나중에라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너 3번 부인할 거야. 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결국 베드로도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도 부인을 한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나 사실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은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뉘우쳤다는 거예요. 둘 다 스스로 깨달은 건 맞아요.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둘 다 그것을 인지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근데 베드로는 말씀 안에서 그 죄악이 보여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스스로 뉘우치게 됐어요. 뭐가 다를까요? 말씀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살펴본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발견돼요. 정말 베드로와 같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해 왔던
나의 모습과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나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깨달으면 자신의 양심의 가책 속에서 끙끙 앓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사랑하는 양을 먹이라 라고 분부하십니다.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의 세 번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탈피하고 자신의 실제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께서 아신다는 것으로 넘겨드려요.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들, 즉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잘 몰라요. 어쨌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사장하고 이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막 이게 감정이 고조가 되고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것을 빨리 처리해버리고 싶은데 지금 딱 6월절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절을 또 지내야 되네. 이 최소한 일주일을 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막 끙끙거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수님을 팔겠다네? 생각해 보세요.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아주 좋은 신호로 붙잡게 되죠. 야, 안에서도 내부 분열이 있구나. 이러면 뭐 백성들은 보나마나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큰 관점,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했던 일인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았을까요?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잡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열이 받아서, 아니 감히 신성모독을 해 열이 받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들의 해답을 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무슨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님께서 6월절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 왜요? 여러분 6월절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죠.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어요. 자,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는 재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거하고 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명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죠? 사망의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 6월절 어린 양,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은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약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구나. 근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유월절 기간 때 돌아가시려냐? 내가 바로 너희가 그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의 실체다. 내가 바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출애굽에서 예표하던, 너희가 그렇게 기념하던, 그렇게 감사하던 그 출애굽의 기념일, 즉 유월절과 무교절에 그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아마 개 중에는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야, 그 유명했던 예수님이 지금 심판장에 끌려가신대. 오, 그래? 그러면서 막 가보자 그러면서 아마 소문을 듣고 막 그 재미있으니까 그냥 가서 구경하려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가룟 유다가 팔 거를 알면 그냥 잘 타일러 가지고 이렇게 딱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수준을 항상 뛰어넘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게 되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팔렸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됩니다. 잡혀가시게 되면서 이제 안나스라는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이제 장인, 아마 종교 지도자 중에 원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갔다가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회가 소집이 돼요. 그 공회에서 그 공회는 이제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공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을 찾아내지만 마땅치 않다가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니까 너희 말이 말한 게 맞다라고 해서 결국 신성모독죄로 로마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 권한을 넘깁니다. 유대인의 법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입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신비롭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자니 애매하고 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서 죽이자니 또 애매하고, 요구를 듣지 않으면 또 저 사람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피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헤로드 왕에게 넘깁니다. 이 헤로드 왕은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기적을 행해봐라. 근데 이 헤로드 왕은 결국 어떤 선택을 하냐?
민중들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희롱적인 부분을 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토스를 해요. 당시 헤롯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 성전을 짓는 그 왕가 있죠. 왕가에 있는 몇 대째, 5대째인가 그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가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렇게 인정받는 정통된 왕가는 아니었어요. 로마에게 속국되기 전에 헬라 제국에게 속국되었을 때 하모스 왕가라는 80년 동안의 유대 민족의 독립된 왕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왕조가 80년 만에 쇠락하게 되면서 헤롯 왕가가 로마와 의탁하고 그 지역을 분봉왕의 위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서는 헤롯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좋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 정통성에 있어서 항상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무엇을 건설했냐? 성전을 건설했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짓는 거예요. 왜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봐라, 나 지금 이거 짓고 있어. 봐라, 나 이거 짓고 있어.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헤롯 왕이 결국 이것을 토스합니다. 빌라도에게.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하죠? 그 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십자가의 처형에 넘기게 됩니다. 분명 그 전에도 거기 문화 안에는 그 죄인을 바꿀 수 있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 바꾸게 해줄까? 강도를 풀래? 예수님을 풀래? 라고 했더니만 이들은 오히려 강도를 풀어달라. 그만큼 그 예수님, 그 민중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 그 신성모독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달려 돌아가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행실을 집중했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응하도록 자신의 모든 행실을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이전에는 이것을 굉장히 교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사단의 종되었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다 포함해서 다 이루었구나. 맞습니다. 하지만 그 먼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의 본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결국 가리키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였어요. 죽고 사심까지. 그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됨.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회복이었어요. 창조의 회복이 뭐죠? 창조의 원래 질서가 뭐였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완전한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그 사건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의 종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구원으로 당겨버리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값싼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무엇을 요구하고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정말 아무런 우리의 내어드림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잖아요. 선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아요. 왜?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평안함이 더 중요했던 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결국 어디에 연결시키냐? 자신의 유익된 것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나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돼요. 그 십자가만 보일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 그 저주된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십자가를 보면서 보여지지 않으면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아무리 외쳐봤자 그 안에는 신비의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맞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토록 따라가고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몰랐는데 이미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죽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뭘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유대교적인 관습이 그 사상이 너무나도 꽉 차 있었어요. 근데도 택하셨고 그들은 그냥 자신의 그물, 배 다 버려두고 따랐어요. 근데 그들 안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는 어떤 확증이 되었을까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구나. 어떤 메시아? 자신의 유대교적인 사상 안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확증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안에서 일어나는 동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그들은 자기는 몰랐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 거예요. 자신의 수준은 갈등하고 동요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 같고 엎어지고 맺히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 야, 이거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예수님 뭐 부활한 거 맞냐? 막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그 어떤 기준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결론 내려고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은혜 받은 자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죽는 일에 사용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일에 왜 사용을 당했냐고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살펴본다면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신의 목적, 그 자신의 목표의식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는데 자신 스스로 깨달아 보니까 이건 아니네. 내가 무고한 예수님을 팔아버렸네. 내가 무고한 예수님을 죽여버렸네. 스스로 힘든 거야. 결국 뭐냐?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판단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기준을 세운 그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죽음의 생각들, 죽음의 세력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상관이 없다면 그 죽음에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가룟 유다의 수종과는 다를 바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무엇을 했죠?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은 12제자 이름이 아니고 여인들과 또 백부장, 또 여인들 중에 많은 사람,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고 제자들은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아신 만큼 더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읽은 그 17장의 본문을 보면 그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제자들과 그에게 넘겨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절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잘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은혜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도 사실은 뭐라 그럴까?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냥 내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면 어떻게 되냐? 그 육신의 감정을 쫓아서 사는 신앙생활을 쫓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추억만 하고, 내가 눈물을 조금 흘리고, 내가 정말 감사가 계속 나오고. 맞아요. 우리는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그 행실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다가 아니라 그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구나를 확인해야죠. 아니, 같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부수적인 것들, 그 포장된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겉가지들, 그 부수적인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것이 확인되면 마치 내가 본질을 얻은 것처럼. 그럼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내가 본질을 놓친 것처럼.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이미 자신 안에는 예수님과의 목적이 다르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떠나지도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뭘 했냐? 연보에 손을 대는 도둑질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관리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이후에 되기까지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내가 선해야 돼. 내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려 보십시오. 한순간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영생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순간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80년의 짧으면 70년, 길면 80년이라고 하죠. 그 80년의 인생을 살 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80년의 인생을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길까요? 전체 역사를 비교했을 때 점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그 점과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점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어떻게 됐다? 우리로 하나 되게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의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이 그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 자꾸 죄를 짓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공의다. 내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동시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깨끗이 씻김을 받는 정화작용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어요. 왜요? 단 한 번의 제사로서. 희생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어요. 왜요?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씻김을 얻은 거예요. 그의 죽음으로써 그 심판이 넘어가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동시에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세족식과도 같아요. 씻은 자는 또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우리는 발만 씻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씻고 그냥 자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한데, 귀찮은데.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피곤하면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자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더러워진 죄악이 점점 만연해지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냐?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관이 딱 되셔서 선과 악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선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악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우편,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재판권, 이 심판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편이 되면 이 심판관이 잘 심판을 해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발걸음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지냐? 나의 것은 점점 포기되어지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발견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생명과 축복이겠죠. 물론 그 생명과 축복은 물질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 물질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자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적은 자를 업신여기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돈을 부여해 주셨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나는 언제쯤 저런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왜 존재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함이에요. 하지만 그 열등감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본다면 내가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물질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폭로가 되어지고 경고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봐라, 너 이것이 이렇게 된 것들이 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야. 땅땅땅. 그렇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증인을 보니까 너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심판을 유예할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셔서 내가 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내가 양자로 삼아서 잘 길러보겠습니다. 내가 양자로 삼아서 잘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심판을 미루어 주십시오. 그때까지 그 재앙을 미루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의 경고요, 사랑 안에서의 훈계요, 사랑 안에서의 채찍질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무엇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근데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고초를 당함은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많은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만 끊겨도 이 복음이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부흥됐다,
완전 망했다. 부흥됐다. 완전 망했다. 근데 완전 망했는데도 끊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수리 나무 다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근데 그 그루터기도 얼마 남아있지 않아. 무엇을 얘기하냐? 먼저는 그 텍스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가 전 인류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슨 자가 되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남아있는 자들. 마치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질 때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렸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지금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참여하게 하셨고 그 안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여지냐? 그래, 예수님께서 당하셨으니까 나도 당해야지.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일종의 어떤 비교의식 속에서의 순간적인 나를 안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채찍을 받고 그 안에서 훈계를 받고 왜? 무엇 때문에? 더 정결되어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 앞에 서야 돼요. 그 죽음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고통과도 같아요. 아니, 내 존재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가질 수 있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죽음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사단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 가운데 맘대로 인간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며 그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이후에 맺어진 열매들이요. 그 가운데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나는 이미 씻은 바 되어졌어요. 그런데 늘 세상에 거하고 늘 죄중에서 헤매고 내 수준 속에서 헤매고 내 연약함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늘 그릇된 길로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그 고통과 고난을 넘어선 뒤에 조금씩 발견이 돼요. 왜요? 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 죽는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직접 체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두려움이 조금씩 멀어져요. 이전에는 제가 얼마나 그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운지, 특히 제가 이제 심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심장은 바로 이게 이상이 생기면 바로 이꼬르 죽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어디까지 가냐? 내 수준 속에선 사실 답이 없거든요. 걱정이 어디까지 가냐? 오늘 좀 위가 조금 불편해요. 약간 위가 쓰려. 위암인가? 장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장암인가? 대장암인가? 막 그걸 막 찾아내요. 막 인터넷에서 위암의 증상은 뭘까? 위염의 증상은 뭘까? 대장암의 증상은 뭘까? 머리가 아프네. 내가 지금 심장이 안 좋으니까 고혈압 때문에 뇌졸중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혼자 가서 MRI도 찍고 그랬던 저였거든요. 근데 이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일들을 통해서 그걸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내가 행해왔는지 그거를 기록해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면 뭐가 될까요? 야, 지금 나를 보고 이전의 나를 보니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네. 아니, 며칠 지나갈 때는 몰랐어요. 그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도 달라진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언급하시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전에 그 걱정 가운데서 답도 없지만 항상 헤맸던 나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옛 습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관성이 있다 보니까 우린 그걸 죄성이라고 부르죠. 그 관성이 있고 그 즐거움에 맛본 그 쾌락에 대한 그 느낌, 그 기억이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로 달려가고 싶어 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딱 십자가 딱 세워지면 저게 내가 질 십자가였구나. 나는 저기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뭘 알려주죠? 나의 과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과거,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너는 마땅히 죽었어야 됐다. 근데 그 달리신 그분,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 내가 발견이 돼요. 두 내가 있는 거예요. 옛 나와 새로운 나. 그 안에 갈등이 계속 있어요. 생명의 법과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법 계속 싸웁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민감해져서 무엇이 발견되어지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가치와 그 계획이 발견되어져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과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니, 나는 누구였는가?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본질적으로는 나는 피조물이었고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릇되게 행했구나.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이끄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어떤 은혜인가?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임할 수 있는가? 물질적인 거 그 이후에요. 본질이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물질, 보여지고 나타난 것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아, 이 문제가 단순히 어떤 나의 실수나 어떤 나의 행실로 인하여서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훈계하심이구나. 나를 채찍질 하심이구나. 뭐하도록? 고개를 돌리도록. 우리가 구약의 표현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이렇게 들게 하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고개를 왜 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지금 나의 고개를 돌리셔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함이구나.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무엇을 회복시켰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화목하심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한 번으로 이루어졌고 또 계속 세족식과 같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의 습성이 늘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늘 죄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족족 벌하시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시면서 혼을 내시면서 그 얼굴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던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돌이켰던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켰던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본질적인 것, 우선되는 것들을 놓치고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그럼요, 그것이 행실에만 집중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실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또한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와 물이 다 나오도록. 그때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맞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은 그 일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나를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나를 마치 버린 것 같은, 나를 떠나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에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단절의 아픔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 대한 아픔의 고백처럼 나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무엇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게 3일 뒤 주일날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는 신앙생활의 기적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제자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인생의 무엇으로 나타나죠? 인생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들로 확인이 되어져요. 점점 무엇이 그리워지죠? 내 본향집으로 가기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발견되냐? 아,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존재였구나. 그때 이 물질에 대한 묶여있던 나의 그 악한 그 기준들이 다 풀리게 돼요. 왜요? 나는 이전에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있어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좋아야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이익이 됐어야 됐는데,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없구나. 놓아지게 돼요. 내가 바랄 것은 정말 내가 왔던 곳,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의 본향이구나.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고 이스라엘의 여정이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입니다. 아직은 암울합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가 뜨기 전에 그 날은 멋진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해가 다시 떠오르기 전에 그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 순간이 나에게는 끔찍하고 나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나에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시간 안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시는 3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역사적인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여졌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고 기념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봤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죽음과 같은 일을 대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채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잠시나마 조금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 실제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하시고, 더욱 우리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